베드로가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서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의 곁으로 가기 전에 가장 그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을 함축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예비하신 하나님의 처소에 이제 옮겨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그 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을 이제 가까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지시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시하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계시하다, 그 뜻이에요. 계시하다. 예언하셨다는 얘기예요. 계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띠고 이제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젊었을 때는 자기의 의지로 행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그리고 이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이제 늙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하는데, 여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팔을 벌린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무엇이냐면 양을 치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양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씀한 것을 보면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이제 자신이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데려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됐을 때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오래된 영화예요.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 영화를 혹시 본 적이 있으시죠? 없는 분들은 한번 유튜브에서 꼭 찾아서 오늘 저녁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유튜브에 이제 무료로, 너무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막 억압하고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을 합니다. 로마를 탈출을 해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랬을 때 그 베드로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내가 피해서 도망 나온 로마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너무 찔려갖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 탈출해서 도망 나왔는데 예수님이 글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자신이 이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일을 하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죽임을 맞이할 것인지를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금수저니 은수저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는 거 거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요, 어떻게 태어나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예요. 죽는 걸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객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독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은 지 막 몇 달 된 다음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 죽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이제 다른 사람에서 이제 끌려가서 이렇게 죽게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열심히 사는 것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순교의 시간이 가까워왔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유언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미 알고 있고 너희들이 서 있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다고요? 진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진리는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런 모든 것들이 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전체가. 구약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에 들어가면 복음서와 이제 서신서도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이 복음서는 무엇입니까?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사복음서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또 메시아가 오신 것을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진리 너희가 알고 있고 지금 서 있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거짓 선생들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왜냐하면 그들은 이분법적으로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의 옷을 입고 오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영지주의자들이 모르는 것이 뭐냐면 육신을 입으면 다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그 죄인의 형상으로 왔지만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육신의 옷을 입고 올 수밖에 없었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를 흘려야만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성경을 또 이렇게 부인하는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조차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그런 거야. 진리를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에 너희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영지주의적인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거나 현혹되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한다. 그것은 뭐냐?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뭐냐면 12절과 13절과 15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네 절이지만 거기서 세 구절에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구원은 뭐 몇 번씩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매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얻는 구원의 사건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감정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억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땠나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의 그 감격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나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격과 기쁨이 항상 내 안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근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은 왜 식어지고 종교성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 얻었을 때 그 감격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바로 너희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감정 속에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그 감격이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정말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를 기억하고 묵상할 때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림을 통해서 어때요?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은혜에 충만했으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굳게 세워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항상 기억함으로 지속적으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함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항상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능해요. 가지가 잘라져 나가면 금방 죽어버려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묵상을 통해서 더 큰 은혜로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이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들이 있는데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냥 믿음을 다 잃어버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동적이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냥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를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수동적인 그런 신앙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할 때 우리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죄에 대해서 항상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제 악한 마귀에 미혹돼서 넘어져 버리면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기로에 서서 싸우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싸울까요? 생명을 걸고 싸우겠죠.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그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하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죠. 유다서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랬어요. 믿음의 도를 위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에 역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을 시키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힘이 약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지키고 왜곡하는 것에 대항해서 싸워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금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들이 뭐냐면 도덕적으로 사는 걸 가르쳐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도덕적으로 잘 지키고 사는 것을 가르쳐요.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지 말아야 될까요? 도덕적인 것,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은 이미 초월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거룩함을 사는 것은 고사하고 거룩한 존재로 사는 것은 고사하고 도덕적으로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을 초월해서 그것은 당연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린. 그러면서 많은 그 교회 그 지도자들조차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동성애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동성애를 가리켜서 그 성경에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동성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죠. 그죠? 옛날 같으면 돌로 쳐 죽이죠. 죄입니다. 근데 이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대세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적으로 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인 취향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세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세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에서 어긋나고 죄라고 하면 그것을 죄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하면 그것이 죄라고 우리가 분명히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는데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곡하는 건 이해를 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왜곡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각합니다. 유니온 신학교의 정영경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이대 교수였었는데 이대에서 쫓겨나서 이제 글로 갔어요. 그 사람은 WCC 거기서 구판을 벌린 사람이에요. 구판을 벌리면서 뭐냐면 모든 죽었던 영혼들을 막 끌어온 사람들이에요. 막 불러들인. 그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주장한 게 뭐냐면 성경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연애 편지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감정을 실어서 그냥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신학대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의 영혼과 우리가 접신함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그 교계의 그 지도자들조차도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다 배교자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런 배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사수하는데, 진리를 지키는데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그랬어요. 진리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서 있지 않으면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갑자기 막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서서히 우리 이성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진리를 대할 때 어떤 자세여야 됩니까? 어떤 타협도 없어야 돼요. 진리는 그래야 진리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기쁨과 감격 안에서 살아야만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항상 너희들이 생각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한다고 하는 것보다 항상 묵상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 14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아멘. 베드로는 육체를 장막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무엇입니까? 텐트를 치는 건 뭐예요? 그게 영원히 살려고 짓는 것이 아니에요. 장막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잠시 머물다가 떠날 준비를 하는 임시로 거처하는 곳이 바로 장막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는 유목민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유목민이 있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쉬운 거예요. 유목민들은 잠시 텐트를 치고 그 양들을 먹이다가 어떻습니까? 또 풀이 있는 곳으로 또 이동을 해요. 그러면 장막을 걷어가고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육체를 장막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장막을 쳤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다 걷어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쓰면 거기다 또 장막을 또 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지금 이제 우리가 광야 교회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중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생명과 경건과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그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은 영원해요. 그래서 영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도 구원의 감격 가운데 누리며 살지만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떠난, 그래서 떠난다라고,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지난 시간에 봤던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들어감이에요. 떠남과 들어감이에요.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육신으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면 온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것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하고 이제 얼마 전에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옛날에는 굉장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그 가치관으로 세상의 그 낙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대화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 이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 주셨으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기쁨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나와서 교회를 거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훈련의 장소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내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육신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안내자가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유케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죄의 몸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13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로 자신을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서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다. 그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임을 가르쳐야 되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알려야 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교회의 그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만 정말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지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생명임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먼저 이 진리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어떤 전도 프로그램을 내가 훈련받아서 전도한다? 그것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삶이 달라졌고 내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고 내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것을 들을 때 어때요? 믿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달라진 것들이 없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교했을 때 똑같다면 내 삶의 가치나 판단이나 기준이나 그 모든 것들이 똑같다면 다른 사람이 믿으려고 하겠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겠죠.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그러겠죠. 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힘이 없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난 예수가 내 중심에 온전히 서 있다고 하면 그 예수를 통해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하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배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배교는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만이 구원이고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지나치게 사람들이 이성주의화 돼버렸어요. 자기 이성으로 뭔가 그것을 깨닫고 느끼지 않으면 그것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마지막 시대 교회 강단의 메시지는 어때야 됩니까? 진리이신 예수님만 전해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가르쳐 줘야 돼요. 신부로서 단장되고 준비되도록 일깨워서 그들이 깨어있도록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과 이별을 앞둔 시점에 있어요. 이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그 구원의 주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소망과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매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억눌려 살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고 이 삶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임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